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시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대단히 힘들고 이제 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계속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우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 너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오고 힘이 없어요. 너무 슬퍼요. 한숨이 절로 나와요. 내 뼈가 후들후들 흔들려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아마 이걸 다 경험했을 겁니다. 삶이요, 너무 무겁고 힘들고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면요, 한숨이 절로 나온 거죠. 한숨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뱉고 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걸음에도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요, 지쳐 있어요.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현대인들은요, 일단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술이 발전될수록 원래 업무량은 항상 많아집니다. AI 시대잖아요. 요즘 우리가 AI 시대는 더 편해질 거로 얘기하지만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는요, 밖에서는 일을, 요즘 또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밖에서는 일을 하고 또 집에 오면 자녀들 때문에 바쁩니다. 오늘 또 이제 7, 8 요전도에 이제 헌신 예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 대학생이라든지 다 크시거나 아니면 중학생 최소 분들인데, 사실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님이랑 한 30살까지 같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아직 한참 자녀들 그냥 살아야 될 날이 아직 많이 남은 거죠. 여러분, 요즘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 드셔가지고 바쁩니다. 손주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바쁘고요. 그럼 젊거나 어린 친구들은 안 바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해보니까요, 얘네들이 세상에 제일 바빠요. 밥 한 번 먹어주면 너무 감사한. 여러분, 근데 이 현대인들이 지쳐 있는 이유가 단지 바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인 거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한 날이 잘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아침에 지하철 타보시면 눈동자들이 다 풀려 있어요. 졸려서도 있지만 눈이 쇠한 건데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 조용한 절망을 머금고 삽니다. 희망에 대한 기대, 단념한 지 오래예요. 내 인생에 확연히 다른 미래가 찾아올 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생존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힘들죠. 회사 생활 오늘 또 그냥 무난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미 내 인생에 지고 있는 짐도 너무 버거워요. 현대인들은 우울하고요, 사는 게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고요, 한숨을 내쉬는 게 일상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내에도 많죠.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고 마음이 우울하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교회에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람들에게 마치 떨어져 있고 소외되어 있고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여기 본문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비난한 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을까 의논을 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 표현하면 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십니까?
온통 두려움이 내 주변에 있는 느낌인 거죠. 약간의 지금 보시면 불안장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랑 연결되길 원해요.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리되고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불안감을 경험하죠. 특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분리되고 떨어져 있다는 느낌 받을 때 불안한 거죠. 이게 뭐라고 말하죠? 분리, 불안인 거죠.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와 떨어졌다는 느낌이요, 이게 어른이 돼도 이게 그 불안감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게 이 크루입니다. 크루. 혹시 크루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크루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임을 가리키는데, 요즘 특별히 이제 러닝 크루가 유행이에요. 우리 서울에도 이게 보시면 이게 요즘은 혼자 안 뛰고 단체로 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취미가 맞고 마음이 맞아서 이 모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요, 사실 마음 편안하게 연결된 공동체가 많지 않습니다. 크루도요, 이게 보시면 어떤 기준에 맞지 않거나 뭐 좀 조건이 안 되거나 취미가 좀 틀려도 이 크루에 계속 못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독거 노인 많죠. 요즘 독거 청년도 있습니다. 저도 독거 청년이에요. 혼자 사는 노인, 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가족들이랑 사는 집은 형편이 나은가?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한 집에 살지만 관계는 오래전에 끝난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사역할 때 우리 학생들이 물어보거든요. 엄마랑 얘기하니? 잘 안 해요. 네. 이 자리에도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교회에서조차 나는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된 느낌을 받으면 불안하죠. 불안해. 사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서 단절되었다는 거, 사람들에게 소외받는다는 느낌인 거죠. 사실 사람이요, 힘든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든 일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힘든 일 가운데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이요, 인생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나를 붙잡아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시편 31편은 그런 여러분들 향한 말씀인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택한 방식이 뭘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이 곤경에서 빼내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간구합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구절 보면 다윗이요, 꺼내달라, 건져달라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뭐라 말하면 하나님을 산성이라 부르는데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상대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어디로 도망치냐? 높은 바위산 위에 있는 산성으로 도망을 쳐요. 산에 있는 성. 그러면 여러분, 적군이 못 올라오다가 쉽게 못 올라오는 거죠.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침수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또 거제도나 이렇게. 여러분, 침수가 될 때 보통은 저지대나 천이 있는 곳에 침수가 돼요. 그래서 침수되겠다는 경고가 뜨면 고지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내 문제가 닥칠 때 나는 산성이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내 발목까지 잠겼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는 고지대로 튀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 이건 일종의 본능과 같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다윗의 인생 대부분을 보시면 문제가 생기면 다윗은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튀어가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비결인데 여러분, 다윗은 도망을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도망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 고통이 짓누릴 때, 사람들과 단절되는 느낌 받을 때 하나님이라는 산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 그러면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교회 내에 하나님께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오늘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란 산성으로 도망치고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산성으로 도망치지 않는가?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풍족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분도 있고 적게 가진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은 밥을 굶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어디 자야 될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내가 오늘 끼니를 굶을까 걱정하지 않고 내일 내가 어디 자야 할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끼니를 고민하고 내일의 잠자리를 고민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요즘 대학병원이 또 우리 서울 여기 있는 저희 또 종로구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물론 예약하면 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지방에 사는 저 같은 사람은요, 꿈도 못 꾸는 거죠. 또 여러분, 요즘 마음이 아프면 심리 상담에 정신과 의원도 진짜 많고 요즘 무료로도 상담 많이 해줘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요, 그 한국 분이신데 영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와이프도 영국 분이세요. 제가 한번 이제 집에 놀러 간 적도 있는데, 근데 한국말은 되게 잘하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랑 영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영국은요, 치안이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집 밖에 자전거를 내놓으면 다음 날 누가 그 자전거 바퀴를 빼간대요. 이게 일상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놀란 거죠. 우리나라는 카페에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가방 다 둬도 아무도 안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보면 되게 놀란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살기가 좋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특히 요즘은 또 AI 시대, 챗GPT나 제미나이가 기가 막히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핸드폰 켜고 물어보면 웬만한 사람보다 나아요. 요즘 또 성경 지식도요, AI가 진짜 답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역자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도망을 안 치는 거죠. 왜? 도망칠 때가 이미 많아요.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꾸준히 교회 내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야곱이요, 하나님 붙들고 복 안 주면 나 이거 못 놓습니다. 그 기도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분들이 예전에는 붙들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어가지고 살게 되었던 경험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주중에 기도해도 그렇고 나이 많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험한 거죠. 절박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나를 지키셨다, 나를 빼내셨다,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게 돼 있죠. 여기에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능력은 없어요. 말은 많은데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주하고 바쁜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잘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승리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체로 뭐 얘기하죠? 이번 한 주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승리 주셔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라는 승리의 탄성을 듣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망가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두고 어디로 도망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산성은 어디신가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은 내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두둑한 연금, 이것만 하면 딱 될 것 같은 주식, 휴가, 여가, 취미, 심지어 나의 헌신과 열심, 이 여러분의 산성이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도망쳤던 산성은 결국 나를 실망시키잖아요. 여러분, 내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삼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산성이 아니면 내 인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문제는 바뀌어도 난 여전히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뭔가 다르잖아요.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과 원수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런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더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더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가면 사람이 넓어져야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일에 난 예배를 드렸지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배 자리를 물론 부르셨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앞에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해 넘어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발을 넓은 곳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 끙끙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신다 하셨는데, 사망의 강을 내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셨는데 그분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도망치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신용은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신용하는 사람들 문제 닥치면 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새벽 아니면 자기 전이라도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배우자랑 자녀가 사이가 안 좋아요.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간구해요. 그러면 갑자기 배우자나 자녀가 마음이 확 바뀌어요. 나한테 용서를 구해요. 관계가 회복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또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또 힘들어요. 하나님께 얘는 아니고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갑자기 그 사람 마음을 확 바꾸셔가지고 갈등이 해결되게 만드시고, 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매달 갚아야 될 빚은 물론이고 갑자기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간다고 등록금 내줘야 되고, 또 가족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비 내야 되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 갑자기 내 계좌에 돈을 딱 넣어주시든지 내가 넣었던 주식이 폭등해가지고 갑자기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가 응답하실 수 있으세요. 종종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보다 더 깊은 응답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응답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본문을 보면 오히려 여러분,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쌓아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전에는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미 나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구나 를 깨달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응답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본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에 더 이상 짓눌리지 않아요.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안전하다는 확신을 누려요.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내 삶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견디고 이 상을 참을 수 있어요. 무작정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죠? 기쁨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최고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행복하진 않거든요. 사실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요. 생각보다 안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시하게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뭘 주실까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 희락, 평강, 자유, 안식,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응답.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은 어떻게 다윗이 이 문제 가운데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단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사랑이 많고 풍성한 분임을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내 마음이 거기에 감동받고 그걸로 인해 기뻐해지고 그걸로 인해 내 마음이 꽉 차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33장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게 마치 내가 두 눈으로 보듯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비밀이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확신에 차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문제 앞에서 확신에 차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구한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과 위엄과 위대함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 잠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면 내가 지금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최고로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피, 달리신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산성 삼는 저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마치 숨쉬듯 범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지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를 잘 안 봐요. 교회 일만 하지 십자가를 안 본다고요. 십자가를 봐야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본문 5절에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인용하면서. 근데 재밌는 건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이 구절을 얘기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다 스데반이 죽잖아요, 돌 맞고. 근데 누가가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스데반이 잠들었다고 말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평안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던 이유가 뭐냐? 그 구절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고통 중에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 앞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고 기도를 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 자유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냥 교회를 오지 마시고,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그냥 일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예배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되고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